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귀한 사랑을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 안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겨 복을 누리며 세계 만방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복된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시아방에 터져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주 안에서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별된 주의 백성들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과 분열 가운데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 민족이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오늘 날까지 수많은 시련 가운데 대한민국을 세계민족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주님이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고 다시 한번 나라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대통령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세워져 있으나 저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많은 그런 갈등과 그런 분열 속에서 하나님의 참으로 이 갇혀져 있는 상태에 하나님 놓여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정신 차려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하고 공평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재판관들과 그 모든 하나님의 이 사법부의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려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의감을 주시고 의로운 마음 진리에 하나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동시켜 역사해 주시고 악한 일들과 전쟁이나 더 이상 하나님여 이 나라가 분열되어서 하나님여 참으로
앞으로 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더 이상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대통령을 다시 석방시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로 이 세상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악한 공산주의 세력들과 하나님의 사회자는 주상파 세력들이 더 이상 이 나라를 주님이 유린하지 못하도록 악한 꾀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 젊은 세대들에게 정의를 세우고 애국하고 애족하고 나라를 바로 이끌고 세워나갈 수 있는 꿈을 주시고 역사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랜 세월 동안에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소서.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날 이북에 무너졌던 모든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통일된 민족이 만들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제국방 쪽에 하나님의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장소를 주시고 예배 장소를 주셨사오니 이 보혈의 전투에 숙박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얻고 수임을 얻고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이곳에서 주님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 아버지 보여주 전투에 축복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경영하는 모든 경영진들이 주 안에서 감동을 받아서 번창하고 번영하며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여 일어나도록 이곳을 하나님 복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동안에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커다란 삶의 좌표를 얻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를 섬길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을 이곳에 모아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희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을 함께를 복되게 만드시며 그들의 신앙 가운데 잘 모여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그리고 준비받고 존경받는 인생들을 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28장 9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김연순 집사님 특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28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주 안에 기쁜 내림으로 마음의 건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서간지만 보이거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그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배 참석하셔서 감사합니다. 휴가 오셔서 휴가 콘도 그 시설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설을 만든 게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야말로 신의 한 수. 이 리조트의 경영진들이 이곳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시는 분들이 각 지역의 교회 교파마다 건전한 교회에 은퇴하신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시고 돌아가셔서 휴가 잘 보내시고 그리고 예배지에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냥 주일 건너뛸 수 있는데 시내 가기도 좀 거리가 멀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은 30살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힌 받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을 왕으로 통치를 했는데 평생의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을 거절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 왕은 4분 오열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합을 이루어서 수많이 흩어져 있는 그러한 분열된 조국 통일을 위해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그래서 죽고 죽이는 이러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피 흘린 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이유를 가지고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대신 축복을 주셨는데 뭐냐면 여러 아들들 가운데 솔로몬을 선택해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축복을 해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네가 평생의 꿈을 꾸고 계획하고 했던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이 바로 다윗이 꿈을 꾸고 솔로몬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건축된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3차에 걸쳐서 이 성전이 보수되고 또 재건되고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는 헤롯 대왕에 의해서 중건되어진 3차 솔로몬의 성전 자리가 바로 지금 현재 있는 솔로몬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평생을 바쳐서 꿈을 꾸고 소원했던 그 기도가 거절당했다고 해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또 낙심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그러한 방책을 준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다음 계획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기도에 대한 거절당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 감사의 이유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한 번, 두 번 우리가 꿈을 꾸고 계획하고 소원했던 것이 거절당할 수도 있고 또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다윗처럼 그 다음 하나님의 계획이 또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꼭 믿으셔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또 원망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우리의 계획이 거절되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응답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속단에 의해서 낙심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생각을 갖고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길이 막히면 그 다음 길을 또 여시고 또 다음 길이 막히면 그 다음 길을 또 준비하고 예비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올 때마다 늘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감사로 삶의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다고 해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 나에게 이럴 수가 있겠느냐고 낙심도 할 뿐만 아니라 원망도 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우선 거절을 당한 것에 대한 이유를 따지도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예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이유를 찾게 되어졌는데 그 첫 번째 감사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을 해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또 말씀합니다. 유다 지파를 택하셔서 머리를 삼으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유다 족속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합니다.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나를 택하셨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사이에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6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6번, 7번, 10번을 반복하면서 다윗은 평생의 꿈이요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던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 놓았습니다마는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보다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여러분 목동하던 시골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왕으로 택해 주신 은혜가 오히려 더 큰 축복이요 더 감사의 제목이었던 것을 그거를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 이스라엘의 여러분 왕으로 선택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베들레헴 시골 땅에서 양치던 그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다면 다윗은 평생에 시골에서 목동 노릇을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다윗은요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무당 부닥거리를 한 달이 멀다니 안 하고 끊임없이 무당을 불러다가 부닥거리를 하고 여러분 우리 아버님은 한의사로 했지만은 불교에 심취해서 암자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불교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의 8명의 형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여서 그 8명의 형제 가운데 목사로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일생 동안에 목회를 47년 금년까지 48년 은퇴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지금 5년이나 지났습니다만 5년 지나고 난 이후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이런 것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이 예배당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선교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만 생각해도 감사해도 모자랄 판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원망할 일도 많고 낙심할 일도 많고 불평할 일도 많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에 대한 것을 비교하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천만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내 자신이 계획한 대로 다 만 가지가 다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경우도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는 역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보다 더 위대하고 더 속 깊은 그런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고 내 자신의 뜻대로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출구가 보일 때가 올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 가지고 속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올 때까지 여러분 반드시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이걸 번역을 내보니까 버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버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버티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쓰러질 만한 시험거리가 와도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고 예비하고 이끌고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오뚜기처럼요 중심이 무거운 추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쓰러지는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는 것 같아도 일어나고 안 되는 것 같아도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은혜를 먼저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 삶을 승리하고 희망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 여러분 3.1절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혼란을 겪고 있습니까? 세계의 경제 10국이고 여러분 우리가 세계에 1등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군사, 물자라든가 경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뭐 K-팝이라든가 이 모든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세계에 뒤처질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10등 국가가 아니라 여러분 G7에 들 정도로 경제가 상당히 여러분 성장을 하고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세계에 파송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세계 2등입니다. 세계 2등.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세계의 선교사 가장 많이 파견을 했습니다. 신앙심도 세계 최고고, 여러분 IT도 세계 최고고, 군사도 세계 최고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한국 사람 절대 무시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이 정치인들이 잘못으로, 여러분 이 국회의원들의 잘못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그러한 이 사람들에게 지금 대한민국이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분열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3.1운동 당시에 1.4%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의 신자들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데 앞장선 것처럼 대한민국 2030 세대들이 정신 차려서 지금 다 같이 정의를 부르짖고 이 공의를 부르짖고 대한민국을 나라로 떨어뜨리고자 하는 이러한 모든 분열을 어찌든지 간에 좀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미래가 보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고 교회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지금 살아있습니다. 이 때문에 1.4%의 기독교 신자들이 이 3.1절 당시에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여러분 선봉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이 지금 20%의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여러분 그거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희망이 있다, 그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첫째,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조선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조선이라는 말은 택함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샤론의 꽃, 예수라고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샤론의 꽃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와이에 가면 하와이안 플라워라고 하는데 그게 무궁화입니다.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입니다. 무궁화는 샤론입니다. 샤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민족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되는 길을 다 주님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지금 정치 상황이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라도 살아있는 한은 이 대한민국 무너지지 않는다고 어제 3.1절을 보면서 광화문에 집회 참석하시는 분들, 또 여의도에 참석하시는 분들, 뭐 광주에서도 대구에서도 부산에서도 전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젊은 사람들이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오늘도 우리가 국가유공자 보건성기단에서 좀 양양에서 지금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국 사방에서 정신 차려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자.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 망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는 자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개인도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택함 받은 이 은혜를 잊지 말고, 한 가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해서 여러분 절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고 보고 계시고, 우리가 또한 우리 앞길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붙들고 나아가면 좋은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축복만 아니라 나 자신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안을 영원히 복을 받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29절에 보니까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지만 내 집이 잠깐 복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와 같이 다윗의 기도대로 오늘날 이스라엘에 23대 왕이 있었지만 23명의 왕들 가운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귀한 왕, 존경하는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라의 심볼이 뭐냐면 다윗 별입니다. 다윗의 시온의 별이라고 하는 마크가 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다윗을 상징하는 별입니다. 그러기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적으로 이 23명의 왕들 가운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그런 통치들 가운데 다윗과 같은 인물을 만나볼 수 없을 정도로 다윗과 같은 그런 그 인물이 좀 나오기를 그런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존경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다윗의 족보의 수속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이 어느 축복입니까?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는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내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족보의 여러분 수장입니다. 그 때문에 다윗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한 번, 두 번 실패하고 거절당하고 시험이 왔다 할지라도 한두 번 시험으로 쓰러지고 낙심하고 그렇게 원망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오히려 더 생각하면서 저때 하나님이 나의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거를 갚을 길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무당집에서 불교집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아서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가 없는 축복입니다. 다윗은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축복이 나에 대해서 끝난 게 아니라 2대, 3대, 4대로 영원히 우리 집안을 예수 믿는 집안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집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그대로 다윗의 집안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탄생하고, 그리고 다윗의 집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까지도 다윗의 집안을 존경하고 있고 여러분 존경받는 그런 집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장관의 선택을 받았어. 장관, 집안에서 장관이 하나 나왔다 해서 현수막을 하나 딱 붙였는데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씨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씨 가문의 영광은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왔어요. 선교사가 나왔어요. 목사님이 나왔어. 장로님이 탄생했어요. 권사님이 왔어요. 여러분이 가문의 영광이니까요. 이걸 장관하는 것하고 비교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받았는데 여러분 한두 번의 시험거리가 살다 보면 왜 없어요? 그 시험을 여러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감사할 이유는 첫 번째,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 내가 예수 믿은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 감사에 대한 이유가 나대로 끝나지 말고 내 자신 예수 잘 믿고 그 다음에 또 예수 잘 믿고 3대로 4대로 내려가는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시골떡이 아닙니까? 그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자식이 또 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자식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 왕을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여러분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 여러분 출세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김씨 가운데 이씨 가문에서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어서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요즘은 판사들 검사들 엉터리 많아요. 네? 내가 우리 지난번에 경찰서장님 오셔서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서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권사님이 반드시 어느 교회를 꼭 가야 된다. 너 가자마자 교회를 가라. 어머니 등살이 자기 교회를 안 가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나한테 얘기했는데 경복실장으로 내가 지금 오랫동안에 경찰서에 드나들면서 이 서장님이 세상에 내가 이렇게 30년을 경찰서에서 왔다 갔다 내가 경복을 하면서 내가 이 서장님을 만나는데 최고의 서장님이었어요. 최고의 서장님. 예수를 믿는데 어머니 권사님이 자기를 위해 기도한대. 그 자기 교회를 안 나가면 안 된대.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시고 그 다음에 경복실을 조그맣게 이게 축소돼가지고 예수 안 믿는 그런 서장이 와가지고 경복실을 홀대를 했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경복실을 넓혀주고 경복실 이만하거든요. 넓혀주고 사무실도 또 해주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이게 그 과장들 전부 다 예수 믿게 만들고 얼마나 예수 믿는 이 수장이 한번 오시니까요 그 밑에 있는 과장들이 따라서 다 오더라고요. 또 여기 연대장이 한번 예배 드리러 갔더니 연대장이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그 밑에 헌병대장 수사과장 모든 과장들이 줄줄이 따라와서 그다음에 연대장이 세상에 또 발령받아 가니까요 그 다음부터 또 나좀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 중에 과장도 되시고 또 사장도 되고 부장도 되시고 통장도 되고 반장도 되고 그래서 반장 이름으로 가서 전도의 문을 열면 되잖아요. 내가 아무개가 왔습니다. 문 안 열어줘도 통장이 왔습니다. 문 다 열어주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출세도 하고 여러분 축복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가문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경받는 집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3대와 4대가 예수 믿으시고 부모님에게서 신앙 물려받은 거 감사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3대 4대 예수 그냥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일대로 예수 믿고 끝나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심호할 때 보니까 권사님들 중에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는 분들 때문에 속상하고 속 아주 썩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2대와 3대가 예수 믿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대물림을 한다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만큼 신앙의 대물림도 쉬운 게 아니에요. 2대로 예수 믿은 거 감사하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고 신앙심 나한테 물려준 거 감사하시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신앙을 물려준 이 은혜는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축복이에요. 다윗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자신의 집에서 대대로 신앙에 물려갖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집안에 계속 임하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도 저도 신앙의 대물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자기의 집안에서 성전이 건축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솔로몬아 내가 재수가 좋아서 내가 무슨 어쩌다가 우연히 왕자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네가 왕위에 오르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꼭 시킬 일이 하나 있어서 너를 왕자들 중에
그 똑똑한 왕자들 중에 너를 왕자로 선택을 하게 된 것은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우연히 어쩌다가 왕이 되어진 게 아니라 목적이 분명히 너를 왕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진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너를 통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그만한 선택을 받았다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슈퍼에 가서 물건을 하나 백화점에 가서 사올 때 쓸데없는 거 사오지 않습니다. 물건을 하나 사오면 분명히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물건을 사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 하나 사와도 아무 목적과 이유가 없이 그냥 사오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처럼 아무리 값싼 거라도 그 물건을 내가 사올 때는 쓸 데가 있으니까 사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5천만의 인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인구 가운데 18% 20%입니다. 전 세계의 80억의 인구 가운데 예수 믿는 인구가 12억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수 믿는 형제들이 만약에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8형제 가운데 예수 믿는 형제가 여러분 저하고 저희 누님하고 둘 뿐이었습니다. 근데 8명의 형제가 예수를 잘 믿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지금은 다 믿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선택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 8명 중에 나를 오직 나를 목사로 선택을 해서 우리 집안에서 목사가 나 혼자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0대 1 아니면 80억에 여러분 인구 5천 안에 예수 믿는 대한민국 인구 가운데 내가 한 사람 들어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은혜를 계산상으로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많은데 서울대 나오고 카이스트 나온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집안에서 카이스트 수석 졸업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집안에. 근데 카이스트 나왔어요. 고려대 나와가지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카이스트 수석으로 들어가고 또 그리고 뭐 잘 나가는 사람도 없고 내가 지난 작년에 보니까 안기부에서 27년을 동직한 동생이 하나 있더라고. 육천 나누면서 장례식에 내가 만나서 보니까 야 동생 뭐하니? 근데 안기부에서 27년 근무했대요. 그런 분들로 몰고 집안에 큰 그 직책을 맡은 사람들도 여러 명 있는데 내가 와서 예수 믿냐 그랬더니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헛거야 내가 그랬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예수 안 믿으면 결국에 가는 곳은 다 정해져 있어. 나는 예수 믿어서 난 목사가 돼서 너무너무 나는 감사하고 집안의 자랑이지 않냐 그래서 집안의 자랑이.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또 사촌 동생 하나가 예수를 잘 믿어서 지금 그 면사무소에서 면사무소 근무하다가 지금 세상에 떠난 동생이 하나 있는데 전도사 신학을 졸업하고 전도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두루두루 만나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 둘씩 예수 믿는 사람이 집안에 있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야 우리 집안에 망할 일은 없겠구나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같이 기도해 주자. 이 집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그래야 된다. 이 세상의 출세는 크게 결코 길게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잘 믿는 집안을 우리가 만들지면 못하면 이건 다 우리가 아무런 수고가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집안을 전도하자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일꾼이 나오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셔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쓸모 있어서 여러분을 그렇게 다 택한 겁니다. 예수 안 믿는 형제들 가운데 잘난 사람 많고 똑똑한 사람 많은데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만히 목사님들 중에 서울대 출신 목사님들이 별로 없어요. 이 목사님들 가만히 지금 목회를 지금 거의 뭐 50년 가까이 하잖아. 우리 친구들 서울대 출신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서울대 출신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목회 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서울대 출신을 왜 목회자로 선택을 안 했을까요? 못난 사람, 또 변두리에 있는 사람, 또 지방대학 나온 사람, 또 그리고 대학도 여러분 그렇게 무슨 뭐 명문이 아니고 결국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 선택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 삼았을까요?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만 붙들고 이 세상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이 세상에 자랑할 것 많은데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병이 오고 시련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깨달은 게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뭔가 쓸모가 있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다. 이런 어느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을 맡든지 간에 어떤 그러한 부서에서 일하든지 간에 귀찮은 일을 왜 나한테 맡겨놓냐고 그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목사님이 맡겨준 그 일에 대해서 나 같은 것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목사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성을 다해서 여러분의 집안에서 장로도 나오고 권사도 나오시고 충성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배운 것이 없어도 모자란 게 많아도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서 직분을 맡겨주신 거 또 부서를 맡아서 내가 수고한다는 거 이거 고마운 일이에요. 다윗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집안에서 나를 선택하는 것도 감사하고 내 아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 축복이 1대로 끝나내라고 2대 3대로 내려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 됐으니 이걸 도대체가 감사 안 하면 어떻게 감사하겠느냐. 다윗의 신앙심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거든 반드시 교회에서 충성 다 하시고 맡긴 직분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시고 또 목사님이나 또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나 같은 것도 이렇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셔서 충성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크게 키워주실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가만히 보니까 노래하는 사람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가수들로 나가는 사람들 보니까 연극하는 배우들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다 어린 시절에 연극했던 그런 경험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성가하고 뭐 그렇게 했던 젊은 사람들이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성가대에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탤런트를 배우고 키우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키워서 이번 세계 유명한 가수 만들고 세계 유명한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잖아요. 높이시기는 하나님, 낮추시기도 하나님, 그리고 승리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우연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뜻에 따라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거고 이 자리에 그냥 여러분이 우연히 온 거 아니잖아요. 예배당이 여기 세워져 있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까지 오셔서 여러분 보유리조트에 축박까지 하시고 그 예배까지 드리시고 또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가서 이제 충성 다 하시면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고 축복하고 인도해 주셔서 좋은 길로 살되는 길로 하나님께서 전화의 복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세시켜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여러분이 절대 살다가 쪼그라들지 마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여리조트에 와 숙박을 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의
삶이 여기서 나 혼자 끝나지 말고 내 자식, 내 손자, 내 사위, 내 며느리,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그러한 혈손이 누구든지 간에 우리 집안에 예수 잘 믿어 하나님의 복을 감당하고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축복의 가정을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즐거운 날, 행복한 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승리하며 하나님 복된 날 잘 보내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포유 리조트에 있는 모든 경영진들과 그리고 이곳에 숙박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쉼을 얻어서 저들의 삶에 큰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4장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것 어찌 의심하리요. 이름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는지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가운데도 족하는 열무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말로 할 수 없도다. 너를 알아갈 때에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건금을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며 이웃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하나님의 자유인 것을 봉사하며 찬송하며 간증하고 나아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난해서 힘들어서 돈 때문에 시련 당하거나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돈 벌 능력을 주시고 삶의 모든 계획된 일들과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랑하는 제 백성들 머리 위에 발끝까지 상한 곳을 다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건강을 잘 찾아 회복하여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축복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준 모든 사명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충성을 다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네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시니 온갖 병을 다 치료하시며 온갖 삶의 여유와 풍성함과 넉넉함을 주시며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존경받고 존귀받는 귀한 인생들 되도록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